여러분 그 꽃의 비밀을 아십니까? 예, 꽃에게 너는 왜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은 꽃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꽃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우리가 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참 부럽게 보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 영광스럽게 보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단순히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실은 우리가 그 꽃을 보면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꽃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은 꽃이 예뻐서 뭐 꽃이 우리가 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꽃을 보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꽃밭에 가면은 그 꽃밭에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그래서 꽃을 보면은 나도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꽃 같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이 꽃을 보면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입은 뭐 그 어떤 화려한 옷도 그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 말씀하신 것이 참 실감이 되죠. 그래서 이 꽃을 보면은 마치 세상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은 아름다워서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해서 아름답게 꽃 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아름다워지면은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쁘고 행복하면 또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꽃처럼 피어나죠. 근데 이제 꽃을 보면은 이게 지금 기쁘고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은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이유는 기쁘고 행복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워서 기쁘고 행복하든지 기쁘고 행복해서 아름답게 꽃 피어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다 그렇게 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꽃은 아름답게 피어났을까요? 이제 뭐 꽃마다 이렇게 피는 시기가 다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봄에 피는 꽃이 보통 꽃은 봄에 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봄에 피는 꽃이 특별히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 황량한 가운데 처음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봄에 피는 꽃을 보면은 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꽃은 보면은 보통 꽃을 사랑에 비유하는데 꽃이 핀 것은 수정이 된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서 아름답게 된 게 아니에요. 꽃은 수정이 되기 전에 먼저 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전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열매 맺는 가을이 아니라 봄에 대부분의 꽃들은 봄에 제일 먼저 피죠.
잎도 나기 전에 피는 꽃들도 많습니다. 환경을 보면 이게 기쁘고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꽃을 피우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쁘고 행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매화 같은 경우에, 제일 빨리 피는 매화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겨울에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피죠. 새싹도 나기 전에 핍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뭐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필 때 보면은 사실은 그 꽃을 제외하고 보면은 환경은 아직도 겨울 풍광 그대로예요. 아직도 앙상하고 황량한 풍광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름다워서 나무가 기쁘고 행복해서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무는 꽃을 피워서 황량한 그 풍광을 아름다운 봄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은 모든 생명이 약동하면서 아름답게 단장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끄는 일종의 개척자고 선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사랑받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꽃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꽃의 기능이라는 게 원래 이제 벌들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을 불러서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꽃은 말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애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아서 기쁘고 행복해서 아름답게 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사랑으로의 초대고 부름이고 사랑의 행복으로 초대하는 손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겨울 내내 황량한 가운데 추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 꽃을 보면 그 꽃이 이제 새로운 봄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 손짓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꽃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은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나 기쁘고 행복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꽃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전에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랑이 완성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사랑의 행복을 미리 보여주는 게 이 꽃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모든 꽃은 열매가 존재하기 전에 꽃이 피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열매의 달콤함을 가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복의 달콤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보기 전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질 열매 맺을 소망 때문에 미리 행복해서 기쁘고 행복해서 꽃은 활짝 피어나서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꽃은 단순히 미래를 그 아름다운 행복의 미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실체가 이미 그 꽃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리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꽃은 금방 떨어져요. 근데 꽃이 떨어지면서 꽃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열매의 씨앗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꽃은 이제 첫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답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창조해서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꽃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창조의 시작이고, 그래서 열매가 존재하기 전에 열매를 그리워하면서 열매를 창조합니다. 단순히 소망하고 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창조해요. 그래서 이제 꽃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이제 씨앗이 맺게 되고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꽃은 생명의 창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은 이제 나무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비록 꽃이 시들어서 떨어져 없지만, 그러나 그 꽃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향기는 이제 그 나무의 생명 속에 남아있고,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배아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실제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꽃은 열매 맺는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꽃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것이고, 부모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미소가 바로 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낳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에 그 아이 때문에 고생했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고, 또 앞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이는 자기 아기를 안고, 엄마는 그 자기 아기를 안고 미소 짓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미소 짓죠. 그게 바로 이 꽃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꽃입니다. 그게 꽃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사랑의 꽃으로 그 아기를 사랑하면서 실제로 그 아기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꽃은 사랑의 기쁨이고, 그것은 사랑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환해지는 것처럼 있는데, 우리의 표정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환해지죠. 밝아져요. 그게 뭐냐면 꽃의 아름다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단순히 영광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죠.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빛이 열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창조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또 꽃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아름다운 꽃을 더 풍성하게 꽃피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무들은 자라고 세상은 푸르게 점점 변화가 되고 세상은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되고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꽃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도 꽃처럼 피어나고 싶지만 참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상황에 척박한 환경 때문에, 또 나의 마치 겨울에 그러한 겨울에 얼어붙은 땅처럼 내가 그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찼다라고 하죠. 때가 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꽃이 필 때가 되었다.
우리가 꽃처럼 피어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꽃처럼 피어날 때가 되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꽃처럼 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비둘기의 소리를 그래서 이 복음의 소리, 주님께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소리가 뭡니까? 비둘기의 소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에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바로 비둘기의 소리.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미 꽃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소리를 오늘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 가죠.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꽃 구경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꽃 구경하러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한테 갔을 때 여러분들을 꽃처럼 봐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구한테 가면은, 내가 세상 어디에 가면은 나를 꽃처럼 봐주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배 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꽃처럼 아름답게 봐주시는 자리예요. 근데 난 아름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게 꽃입니다. 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꽃을 보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찬송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예배 시작할 때 전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송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꽃처럼 아름답게 봐주시는데 그 우리를 꽃처럼 아름답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꽃도 사실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꽃처럼 예쁘게 봐주신다.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 구경을 가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꽃을 보면은 기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꽃 구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꽃하고 같이 꽃밭에서 같이 이렇게 그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듯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기쁘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자신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꽃처럼 아름답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핀 우리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또 실제로 나를 꽃 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둘기라는 건 해를 끼치지 않고 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을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사랑받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봐주셔서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상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름답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실제로 아름답게 만들어줘야겠다.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계획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핀 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계획이니까 미리 못 보잖아요. 그죠? 미리 못 본단 말이죠. 미리 못 보는 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미리 어떻게 보여주시냐? 그래서 오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1장 9절을 말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피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실 것인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또 이제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만들어 주실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제 순결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말 그대로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사랑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사랑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같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신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의미구나. 하나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시니까 이 작은 우리 피조물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 그대로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에 보면 넉넉하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9절 2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이에요. 비둘기가 임재하셨다는 건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봐도 참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별로 좀 실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데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정건우 목사님 사랑하고 기뻐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분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게 실감이 되겠습니까? 정건우 목사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응답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그걸 잘 믿기가 어렵죠. 근데 제 자신의 삶의 상황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비밀. 우리가 그 비밀을 계속 발견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점점 이게 요즘 점점 비밀을 발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목회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 예봉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는 것은 또 목회 자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목회를 안 했으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계속 발견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예봉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주실. 사실 이제 그 재미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고 그게 사실은 소망이고 힘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얼굴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전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꽃을 봐야지 내가 기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이 그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꽃밭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이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 내 환경의 그런 척박한 것, 뭐 이런 것만 보느라고 하나님의 안에 핀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의 꽃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꽃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꽃을 보지 못하면은 나는 기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시는 분이 어떤 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꽃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얘기죠.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하다는 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이신 하나님의 복이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천국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기쁨고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해 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작품도 창작하고 많은 아름다운 것을 멋있게 특히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뽐내 보려고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너무 시시해요. 꽃만 봐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항상 생각이나 기대보다 더 놀라운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봤으면 아유 더 새로운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수도 없이 펼쳐져요.
그때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야, 도대체 이 땅에 자연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신앙생활의 재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비밀,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의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신바람 나는 일이죠. 흥미진진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 근데 그게 바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꽃을 보면 사람들이 환하게 웃잖아요. 표정이 밝아지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의 얼굴도 꽃처럼 피어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꽃, 자기 자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그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나는 내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뭐 말씀을 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 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 선물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만 꽃의 향기를 맡으면은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꽃향기가 우리의 심신을 치유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죠. 약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유향과 여러 가지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향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예수님을 우리에게 꽃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가 꽃을 한 다발 받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가 되고 행복해지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런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그런 주님의 사랑의 꽃을 그 선물을 듬뿍 받으셔서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제 꽃입니다. 주님의 꽃을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채 안고 주님 저도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88장 찬양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제 꽃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기쁘고 아름답게 그 주님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기쁘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겠습니다. 1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기쁨, 행복으로 충만한 영광을 주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을 머리처럼 따라서 통일되고 질서가 잡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에는 이제 나눈 것처럼 실제로 적용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쫙 펴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상방 15도 정도 시선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백년 허리 하면서 근데 이거 허리 여러분 허리 아프신데도 이게 중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허리만 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몸으로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 소리로 크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그 충만한 은혜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쫙 펴면서 우리의 마음도 쫙 펴고 그래서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고 우리 주님 예수님 주님이 저의 꽃입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피셔서 주여 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삶의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약간 이렇게 해서 쫙 펴시고 가슴을 쫙 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